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기록된 그 말씀,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여러분 6장 중간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래요. 주기도문 외워, 빨리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 막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은 그래도 쉽죠. 주기도문 이제 외웁니다.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다 외우면 이제 사도신경도 외우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은 더 길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열심히 또 외워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또 사도신경도 이제 다 외웠어요. 그러면 한 6개월 돼요. 6개월쯤 다니면 내가 막 일부러 안 외워도 하도 옆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하니까 외워져요.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도 할 수 있고 사도신경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특히 대표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라면 도망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 기도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기도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죠.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수요일 밤 기도는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나한테 돌아올 차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왜 기도를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까? 왜 그러죠?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게 기도다. 또 기도는 열쇠다 그럽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곳간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를 들어주시지 남의 자식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들어주시느냐? 그것도 아니다. 잘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올바른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곳간문을 여는 열쇠고, 또 하나님과의 정말 어떤 행복한 대화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라.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가 좀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옵디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기도를 하고 다닙디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장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 가장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예요. 주기도문. 왜? 주님이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주기도문 그래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죠. 그대로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으면 세례 요한의 기도문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내려오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를 우리 교회가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지금도 애우고 또 그 기도를 우리 모든 기도의 가장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보다 더 나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르쳐준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고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잘못된 기도법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도법을 몰라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막 했어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요상하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막 요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기도들은 다 잘못된 기도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본을 받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를 말씀해 주고,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외식한다 말은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 꾸밀 식자, 장식할 때 그 식자. 우리가 이제 다른 한자만 뭐 바깥 외자에 먹을 식자 하면 가족이 오랜만에 뭐 회식한다, 외식한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바깥을, 내 겉모양을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다 속은 다 까매가지고, 그런데 겉만 하얗게 칠해, 석회를.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독심술이 없으니까, 아, 저 사람은 하얀 사람이구나. 겉이 하얘니까, 석회를 다 발라놨으니까. 근데 속은 다 썩고 부패하고 까맣게 그렇게 수땡이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겉을 보셔요? 속을 보셔요? 속을 보셔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이 여기 조금 올라갔건 처졌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나님 어디를 보시냐? 내 속을 보신다. 아무리 회를 칠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 신앙을 예수님도 가장 지적하시고 가장 나무라시고, 너희가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셨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요, 외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꾸 꾸며 기도를 막 꾸며, 막 그냥 자기가 은혜스럽게 막 꾸며 기도를, 막 그냥 기도문을 막 잘하는 것처럼 막 꾸며 막 장식을 해. 자기가 좀 막 지식이 많다는 것을 또 거기에서 은연히 또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막 그 어려운 말을 갖다 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성어 쓰면 아주 좀 머리에 든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막 사자성어를 막 붙여, 미사역으로 막 갖다 붙여. 꾸미는 거예요. 꾸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꾸미는 거 싫어해요. 제단을 만들 때도 망치되지 마라 그래요. 망치되지 마라. 새 연장 되지 마라. 좀 두탁하면 어때요? 좀 기도가 매끄럽지 않으면 어때요? 좀 기도가 여러분,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그냥 좀 아름다운 미사유가 없으면 어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래 다 왜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염두하고 꾸미는 게 아니고 사람을 염두하고 꾸미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아이고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실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사로 보통 그런 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말도 안 맞아. 기도를 뭐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셨거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자꾸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정말 기도
그 기도 준비하지 않은 태가 그냥 확연하게 나게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예.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 준비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5분 10분 막 혼자 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예배 방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A4에 3분 이내로 기도문을 작성해라. 그 기도를 점검을 받았어요. 너무 긴 거는 빼게 하시고, 또 이상한 말, 뭐 이런 뭐 또 정치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 의식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뜻도 모르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나미아비탑을 간세음보살 똑똑똑똑똑, 나미아비탑을 간세음보살 똑똑똑똑똑. 그 일본으로 넘어가지고 남묘호랭개교가 돼서 남묘호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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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호랭개교.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깨비가 아니세요. 수리 마수리. 뭐 주문 외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방 그런 신과 같이 그런 많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 하나님 기먹으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셔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한번 이 한숨 소리 한번 내시는 그 소리에도 하나님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안 된다. 세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필요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앞에 주기도문이 6번의 간구로 돼 있어요. 6번의 간구. 그래서 그 앞에 3번, 1, 2, 첫 번, 두 번,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라 하고 뒤에 4번, 5, 6번째는 사람에 대한 간구, 즉 나에 대한 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너무 믿음 좋아가지고 나는 영적인 것만 구하겠다. 이것도 좀 잘못이죠. 육은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순서와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영적인 간구와 우리의 육신의 간구가 지금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을 믿지 못해. 엄마 아빠 나 못 믿겠어.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만, 엄마 오늘 나 밥 줄 거죠? 네, 밥 줄 거죠? 또 잠 재워 주실 거죠? 나 옷 입혀 주실 거죠? 맨날 엄마 아빠 보기만 하면, 오늘 나 뭐 먹는데 지장 없죠? 오늘 밥 안 굶는 거죠? 맨날 그렇게 맨날 물어본다면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화를 내실 거 아닙니까? 화를 내실 거 아닙니까? 이놈의 새끼가, 내가 너를 굶기냐? 내가 너를 헐벗게 놔두냐? 내가 너를 쫓아내냐? 왜 믿지 못하고 매일 볼 때마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따지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남의 집에서 온 남의 자식들은 확인한 거. 아저씨 오늘 저 밥 먹을 수 있죠? 오늘까지는 먹을 수 있죠? 내일도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저 옷 좀 사주실 수 있죠? 남의 자식은 확인해야죠. 남의 자식이 맨날 며칠이고 내 집에서 그렇게 죽치고 이렇게 축내면 가만 놔두게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그걸 따질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오늘 뭐 먹을까요? 내일 뭐 먹을까요?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 불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다 먹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가고 살면, 내가 하나님 기분만 좋게 해드리고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고 살면 이뻐서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쁜데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자,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 이건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 섬긴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법이다. 그런 기도법은 따라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샘플이고 모델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주님의 기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남이 아비 타불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부처 전상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께 기도한 거 보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는 아버지께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돼요. 거기에 이제 앞에 수식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마시라. 다른 것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 접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어야 돼요. 내 아버지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그걸 믿으면 그렇게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겠어요?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 되기를 내 아버지로 내가 믿고 내 아버지로 그렇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조르면 못 이겨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짓을 하려고 조른다 그러면 들어주면 안 되죠. 칼을 주세요, 총을 주세요, 그런 걸 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거 웬만한 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 여러분 색대 뜨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누가 높아져요? 부모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교로 말하면 입신양명이잖아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관직에 나가면 내 부모님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이름 석자를 내가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반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나라, 하마터면 이재명의 나라를 하려고 그랬어요. 누구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김문수 정부를 세워주십시오. 좀 거슬리대. 자기 정부요, 그게? 국민의 정부가 돼야지. 누구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어디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야 돼요. 이 세상까지 볼 필요 없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먹고 마시는 것만 내 안에 가득 차서는 멸망할 뿐이에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를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아요, 틀려요?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가정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 다퉈. 그것 가지고 교회가 다퉈. 그 뭡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강, 이게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 자, 하나님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마귀도 없고 거기는 사탄도 접근 못하고 다 하나님의 평강만 넘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막 거슬러져. 죄인들에 의해서, 내 고집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너부터 이루어. 너부터 순종해. 너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래서 맨날 쌀 떨어지지 않기 기도하고 빵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이 말씀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 육체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가 힘을 얻으려면 빵을 먹어야 돼요. 식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런데 우리가 육체만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 우리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은 그냥 죽은 껍데기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혼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뭘로 건강하게 합니까?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빵, 이것만 구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안 먹어도 나 배 안 고파. 안 먹어도 한 3일은 안 고파.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사해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 예수밖에 없다. 주 예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내 죄짐, 여러분 우리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가 일주일 동안 노동의 수고가 아니에요.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우리 죄의 짐이. 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일 벗어 던져야 될 게 죄의 짐을 벗어 던져야 돼요. 예. 가능하면 날마다 벗어 던지시고, 안 그러면 주일날 꼭 오셔서 벗어 던지시고. 죄를 사하는 것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죄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어요. 자, 하루 중에 24시간 항해하는데 한 번도 파도를 안 만나고 다 그냥 명경같이 다 부드러운 바다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파도를 만나고, 더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항해하는 배와 같다, 고해와 같다 그래. 그런데 그 인생 항해에 한 번도 풍랑이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바꿔야죠.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풍랑이 와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다시 내가 풍랑에 빠지지 않게 해주, 그거 기도해야죠.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 그래, 주님을 네가 모시고 가면, 네 배에 주님을 모시면, 네 인생에 주님을 모시면 염려하지 마. 풍랑이 와도 염려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시험 앞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욕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바른 기도죠. 무조건 시험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적마귀, 우리의 사탄 마귀는 어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고 그랬어요. 눈에 불 켜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 대적마귀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 때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또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라, 대적해라, 이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기도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죠. 아멘도 기도예요. 아멘이 왜 기도냐?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은 기도의 마침이자 우리의 결단이고, 또 이것을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옮겨라, 실천으로 옮겨라, 그 말.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도루묵 되면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기도대로 살겠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기도를 실천에 옮겨야지. 예. 실천도 안 하려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나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정말 부족해도 내가 정말 한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중물에다 더 이렇게 쳐주면 그냥 푹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면 기다리면 떨어집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해 주시겠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기도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다른 거 어쩐다고요? 다 더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로,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더 발전이 돼요.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막 내 것만 기도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많이 컸네 이놈,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막 나만 위해서 살지만 크면서 부모님도 이해하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형제들도 생각하고, 우리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기도의 승리자 되시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